이유는 부모와 함께 하고 있었을 그 모습 속에 부모의 마음을 늘 애타게 만들었던 모습 속에서는 부모가 계신 그 집의 문을 쉽게 열고 들어갈 수가 없지요.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어지는 거지요. 내가 부모와 함께하고 있었을 때 부모를 향해서 자식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행했던 그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어지니까 부모의 낯을 보기가 두려운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두려운 모습 속에서 그 문을 열고 부모의 낯을 보는 순간 부모는 이미 그 자식의 모든 것들을 용서한 상태로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게 부모와 자식의 모습 속에 함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모습이 이 말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고 있었는지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식이 그 부모를 향해서 완고한 고집의 상태로 부모를 향해 속썩이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상태에서는 그 자식은 자신의 모습이 그러다는 생각을 하지 아니합니다. 자신의 생각만을 옳다 여기고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워서 그 자신의 주장에 그 부모가 늘 동조해 주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속속이는 그 상태에서는 그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나만 옳은 거예요. 내가 옳은 그 모습에 있는데 왜 부모는 나를 향해서 동조해 주지 않고 있을까? 늘 불만과 불평을 갖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 나 홀로 객지 생활을 하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이제 부모의 낯을 보기가 두려운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을? 나의 잘못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모고생은 못한다 그래요? 사서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그러한 모습에서 나온 겁니다. 절모고생은 왜 사서합니까? 그 힘든 일을 왜 해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나 절모고생, 그 사서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에서 비로소 부모로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15절 잠깐 보면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한다. 근데 이 전에는 종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들은 자신들이 종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늘 옳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던 그들 자신들이었던 겁니다. 누구와 같다? 부모의 마음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 자식의 상태의 모습에서 그 종으로 살고 있었던 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종이 아니다라고 종이라는 생각조차도 해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태적인 모습을 알게 해주시고 비로소 그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야. 이제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되었어 라고 이렇게 안아주시고 계시는 그 모습인 겁니다.
왜요?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제자들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16절에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그 제자들은 그 예수를 스스로 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 입장 속에서는 자기가 그 예수를 택한 거예요. 부모도 버렸고, 또한 자신의 그 모든 일도 버렸고, 그리고서 이 예수를 택했던 그 한 12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엉뚱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 제자들 스스로가 그 예수님을 택한 그 모습 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고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택한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그 예수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넣어주게 되어졌고 그 넣어주게 되어진 그것으로 인해서 이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세움을 입게 되어진 거예요. 내 자식이 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모습 속에서 이제 객지에 나가 홀로 고생하는 그 고생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그 자식이 이제 부모의 얼굴 뵈러 다가오게 되어졌을 때에 그 부모의 얼굴 보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이제 자신의 모습이 바르게 세워지게 된 상태의 모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부모는 말하지 않아도 이미 그 자식이 어떠한 상태의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부모는 그 자식이 그 상태에 이르기를 늘 바라고 그에게 그 양식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지만 그 부모는 그 양식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식들은 자신들이 모르는 모습 속에서도 그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을 먹은 모습 속에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알지 못했지요. 비로소 자신들이 객지의 그 고생과 고생의 모습 속에서 비로소 자신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진 그것이 그가 부모가 세워놓으신 그 은혜의 모습으로 세움을 받게 된 그 상태가 된 겁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들에게 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받은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말씀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을 향하고 있었지만 전혀 그것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때가 되어 이제 비로소 그 예수가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들 안에 법이 되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기둥이 되어진 겁니다. 종의 그 모습 속에서 이제 그 예수의 하나님의 친구의 모습으로 세움을 입게 된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들을 귀가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이 예수가 말하고 있는 이 말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오셔서 지금 현재 내가 이 교회를 택했고 내 발로 이 교회로 온 겁니다. 분명히 나 자신이 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발로 내 의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모습 속에 나온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졌을 때는 이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내 발로 내가 여기에 온 것이지만 그 모습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내 발로 내가 오는 거예요. 이 열심이 내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시는 그 단계까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발로 올 때는 너무나 힘들어요. 왜요?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통 그러한 상태의 모습이다 보니까 멈추고 싶고 내가 여기 왜 가야 돼? 라는 마음도 갖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콩나물에 물을 주듯이 그러한 상태가 계속 되어지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심겨진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되어질 때에 비로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너희 발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이고 너희를 내가 택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비로소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도 제자들은 몰라요. 아직까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으나 이 말을 해주는 겁니다. 어느 단계에 어떠한 모습에 이를 때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이유가 이것이었구나를 알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라. 참 여기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라. 이 말이 참 이 성경 전체를 어우러져 있는 말이에요. 이게 단순한 어떤 한 가지 모습이 아니라 구약 전체, 이 율법 전체를 어우러져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이 죄 사함을 얻고자 흠없고 점없는 짐승들을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향해서 안수를 하지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이러한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넘깁니다. 그래서 나의 죄가 나의 손을 타고 이 짐승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죄를 대신 전가받은 짐승, 그 흠없고 점없는 그 짐승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는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모습을, 그 짐승이 대신 죽는 그 모습을 1년에 1차씩 이렇게 매년 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짓고 있는 많은 죄들,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지요. 정말 헌법에 어긋난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그 일들이라면 재판장의 결과에 따라 심판을 받고 또한 형을 살면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형을 살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르면 없어지는 겁니다. 또 우리는 대가 안 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나를 늘 짓누르고 너 이렇잖아, 네 모습이 이러잖아 라는 그 모습으로 나를 늘 이렇게 짓누르고 있을 그 모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을 받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 짐승 끌고 왔지? 왜 끌고 왔어? 너희들의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한 것이잖아. 이거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내가 해결해 줄게. 내 이름으로 이제 구해봐. 이제 그 모든 것들 내가 해결해 줄게.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냐고 너희를 나의 친구라고 했지 않아. 이제 그 모든 것 속에서 해결해 줄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종인 그 모습에서 행했던 그 일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게 해줄게 라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인지 구하라.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이제 내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 그 모습 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을 행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 삶이 언제까지 그 일을 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1년이면 끝나겠습니까? 아니면 5년이면 끝나겠습니까? 아니면 10년? 아니면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해도 그게 끝날 수 있겠습니까? 안 끝나잖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끝나지 않는 그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친구로 여길게, 친구 되게 해줄게, 내가 너희 친구야 라고 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예수가 나의 그 모든 걸 대신 짊어지고 어디에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죽으시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죽음이 그 예수 혼자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나는 그 예수 앞에 나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은 자에게서 무엇을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죽은 자를 향해서 죄를 묻습니까? 그냥 삭제되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죽은 자에게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해. 그럼 내가 모든 걸 너에게 줄게. 더 이상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것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진 그 모습으로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대신 죽는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나를 친구로 여기시고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지요. 이 사랑을 나누라. 이 사랑을 나누라는 거예요.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의 말을 정말 옳지 않은 말로 여기게 되어졌고 예수가 전하고 있는 그 모든 사상을 불법된 사상으로 여겼습니다. 더 나아가 정말 귀신의 말이라고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완고하게 세워진 우리 자신들이었다는 겁니까? 막말로 못돼 먹은 그 자식이 자신의 그 모습만을 주장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못됨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상태. 그러나 그 못됨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자신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 속에 비로소 그 못됨이 발견되어지는 그날이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알게 할 수 없어요. 그게 스스로가 깨지는 겁니다. 정말 어떠한 벽에 스스로가 부딪혀서 스스로가 깨지는 거예요.
어느 누가 그거 못된 행동이야, 그거 못된 거야. 아무리 백날 얘기해줘도 그는 못 알아들어요. 왜? 완고하게 자신이 그것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자신의 그 완고함이 자신의 그 모습으로 인하여 깨지는 그 날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것이 내가 옳지 못한 모습이었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옳지 못하고 얘기했던 그 얘기가 바로 이게 옳았던 그 모습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그 사람에게 그 도둑질이 죄야. 그러나 그 사람은 그것으로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뭐 자리 이동하는 것으로 그냥 생각하고 그곳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다른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와 틀린 모습에 있는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도둑질하고 있는 나의 모습 속에 늘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나에게는 정말 나쁜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왜요? 나의 행동이 죄로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잘못됨으로 드러나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이 정직한 저 사람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모든 것들이 정당 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틀린 모습 속에서 말을 하고 행동하는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제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에 있었던 거지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당연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그들과 함께 어우러진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뭐 같은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책잡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제 예수의 말을 가진 그들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 속에 나아가 예수의 말을 하게 되어지니 세상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고, 또 그 예수가 그들을 택한 그 모습이 택한 받은 자들 그들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정말 내가 세상 말을 하고 있다면 나와 똑같은 마음, 똑같은 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이 가진 말과 틀린 말을 하고 있다면 좋아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같은 모습이 되어진다면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정말 내 마음에 기쁨이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20절에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는. 왜 몰랐어요? 그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들이었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이고 내 눈에 보여지는 그 모든 세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조금도 의심치 않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딴 길로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딴 말을 한다는 겁니다. 각기 틀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넌 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해? 라고 하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왜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이 시대에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어지게 됐을 때 비로소 나의 생각과 나의 신앙의 모습이 옳지 아니하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객지에 나가서 홀로 생활하면서 많은 것들과 부딪히면서 자신의 그 잘못을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처럼 세상은 독불장군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강한 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처럼 비로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되어졌을 때 이게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잘못된 것이었네.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어지면서 나에게 있었던 그 죄가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르게 알지 못한 그 모습이 뭐다? 그게 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내가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었다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 일상 속에 짓고 있는 그 죄는 죄의 형상이에요. 나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된 모습에서는 죄가 나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게 형상이라는 겁니다. 현상. 죄의 공장에서 뭐가 나와요? 죄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나도 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어느 때는 내 입에서 악한 소리 할 수 있고 또 내 손이 포악한 행동을 할 수 있고 이러한 모습 할 수 있는 게 나이니까요. 우리 모두이고요.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 하도요. 난데없이 가서 뺨때기 한번 때려봐요. 기분 좋아라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입뺨도 때려주세요라고 돌려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없는 거예요. 바로 나 자신이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존재가 뭘 거룩할 수 있다고 거룩한 행동을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이것을 말해주니까 비로소 나의 죄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모습을 비로소 알게 해주시니까 내가 행하고 있었던 이러한 것들이 죄였구나. 짐승을 끌고 왔던 이 모습이 죄였구나. 하나님 앞에 뭔가 의롭게 되려고 드렸던 그 헌물들이 죄구나.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라니까요. 그걸 알지 못하면 계속 헌물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열심을 내서 내가 힘들지만 이거 드리는 거예요. 뭡니까? 내 의를 뽐내고 있잖아요. 이스텀 나를 미워하는 자가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 예수의 말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 예수의 말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못 듣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더 리얼한 말을 드리면 내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내 자식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이게 가식이고 이게 자신을 속이고 있는 자기 자신인 거예요. 왜 나를 못 봐요? 정말 내 자식을 정말 살같이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는
내 눈에 보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그 보여지는 그 모습을 따라 그 하나님을 향해서 행하고 있었던 그 모든 모습들이 다 그 하나님을 모르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기고 있었던 핑계할 수 없는 죄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서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느니라. 그 예수가 오셔서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무엇이었느냐? 100% 나를 보게 하시려고 하셨던 행동들이었다는 겁니다. 나 자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하셨던 열심의 행동의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를 알면 누구를 안다?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그 흠없고 점없으신 그 예수, 정말 죄 없으신 그 예수를 우리가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나의 흠없고 점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살아가지 못한 나 자신의 모습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해주시고 있었던 그 예수의 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알게 된 그 사실이 하나님을 알게 된 사실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25절에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의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니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100%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만 비로소 이 말씀의 내용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이 세상 속에 부딪히고 자신이 깨질 때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며 비로소 부모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잘났다고 여기면서 부모를 향해서 정말 힘없는 그 부모를 향해서 폭언을 하게 되어지고 폭력을 행하게 되어지고 부모의 걸 다 뺏어가고 있는 그 자식들의 모습인 겁니다. 자신이 깨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아니하면 내가 그냥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행하는 그 일들만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시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내가 할 수 없는 모습을 알게 되어지며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그 은혜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조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거 주시려고 하시고 계셨던 겁니까? 이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거 받을 자격이 없는 나입니다. 내가 나를 보니 정말 죄인 중에 개수요, 점 많고 흠 많고 하나님을 향해도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나였습니다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러한 고백하는 그를 향해서 그 하나님이 품에 안으시는 겁니다.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라 이것을 알게 되어진 자들만이 비로소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 예수를 증언할 수 있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설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은혜 속에서 이 은혜를 받아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 자식이 좀 완고하다 할지라도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 그 기다림 속에 그 자식은 분명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이 되어질 겁니다. 부모는 끝까지 인내하라고 있는 게 부모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속에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안바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어 그 은혜 속에 더욱더 평안의 복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구속의 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길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쩌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죄중에 빠져서 영주의 생을